기독교 강요 헌사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두 번에 걸쳐서 기독교 강요의 배경이 되는 입문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주의 깊게 들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왜 21세기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책을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공감하셨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해설 마지막 시간에 제가 기독교 강요가 불후의 명작으로서 평가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기독교 강요 헌사 때문입니다. 기독교 강요는 1536년에 초판이 발행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23년 동안 증보를 거듭해 가게 되었는데,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초판은 전체가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마지막 최종판은 증보를 거듭해서 4권으로 나뉘어지면서 무려 80장으로 그 내용이 분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참 이 부분이 참 역사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까지 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에는 또 우리의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그럼에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기독교 강요가 초판에서 1530으로 생각하세요. 1536년 초판으로부터 1559년 최종판이 나올 때까지 5번에 걸쳐서 증보합니다. 그러니까 3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5판이 있는 것이죠. 최종판이 만들어질 때까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536년의 초판은 6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판이 나오는 1539년 판에서는 이 장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17장으로. 그리고 1543년에 제3판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 21장으로 4장이 늡니다. 그리고 4판이 1550년에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3판처럼 21장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뭐가 바뀌냐면 이제 아주 읽기에 쉽도록 처음으로 장과 절이 구분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59년에 최종판이 나오게 될 때에, 칼빈이 임종하기 몇 년 전이었죠. 1564년에 임종하게 되니까 그때는 4판의 21장이 무려 80장으로 대폭 증보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빈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죽음이 점점 임박해 오는 것을 깨닫고 기독교 강요 최종판 출판 작업에 정말 박차를 가합니다. 이때가 사실은 칼빈으로서는 가장 몸이 좋지 않았던 때거든요. 그런데 이때 최종판 작업을 엄청나게 힘을 쏟아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 몇 해 전에 이제 우리가 지금 보게 될 최종판 기독교 강요를 편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6장으로 구성되었던 그 기독교 강요가 이제 최종판에서는 무려 4권으로 나뉘어집니다. 이제 4권도 매우 중요한데 다음에 설명드리겠어요. 4권의 책으로 나오는데 장수가 80장으로 엄청 늘어나는데, 이 80장마다 이제 칼빈이 소제목을 붙입니다. 소제목. 그리고 절이 나와요. 장마다. 그 절은 처음에 나올 때는 다 숫자로 썼어요. 1, 2, 3, 4, 5, 6.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번역된 최종판에는 이 절까지 전부 소제목이 또 다 나와 있어요. 이거는 칼빈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칼빈은 80장의 전체의 소제목은 직접 단 것이고, 절의 제목들은 후대에 이제 편찬하는 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최종판에 나오는 절의 제목은 칼빈이 직접 단 것은 아닙니다. 후대의 번역자들이 첨가한 것인데요. 자, 이렇게 23년 동안 기독교 강요는 증거를 거듭하여서 가히 종교개혁과 개신교를 대표하는 기념비적인 결작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제 기독교 헌사는 초판에서 최종판에 이르기까지 거듭해서 분량이 엄청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구조와 형식이 매우 바뀝니다.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구조가 바뀌게 되는데, 놀랍게도 헌사만큼은 초판에 실은 것이 최종판에 이르기까지 약간의 첨삭 내용만 덧붙여질 뿐 내용 그 자체가 그대로 보존되어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초판에서 최종판이 나오기까지 무려 23년의 세월이 흘렀고, 또 초판을 거듭하는 동안 말씀대로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려고 했던 그 의도와 목적에 있어서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강요의 헌사입니다.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 헌사는 기독교 강요만큼이나 아주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받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이 부분을 짧게 하고 이제 오늘부터 본문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다시 이렇게 기독교 강요 헌사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이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 않고는 사실은 중요한 것을 놓치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자, 기독교 강요 헌사는 기독교 전체 강요 전체의 머릿말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어떤 책 볼 때 여러분 머릿말 보시나요?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머릿말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 강요는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이 쓴 이 기독교 강요 헌사는 칼빈이 왜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됐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배경 또 집필의 의도가 아주 명백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사를 잘 살펴보면 칼빈이 앞으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득하고 구현하려고 하는 그의 신학 방법과 목적, 그리고 그가 이루게 될 칼빈주의 신학의 구조 자체를 우리로 하여금 파악하는 데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의 헌사는 기독교 강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길잡이 역할을 한다라고 평가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 헌사는 기독교 강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반드시 한 번쯤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강요 헌사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나눠드린 자료는 기독교 강요 초판에 실려있는 헌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 정리한 것인데, 그런데 이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리한 내용만 해도 지금 우리말로 제가 A4지 한 4장이 넘어요. 그러니까 실제 헌사는 이보다 훨씬 길고 내용이 정교합니다. 지난주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 강요 헌사는 프랑스 문학 역사에 있어서 정말 최고봉에 달하는 프랑스의 문학의 3대 서문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로 문학사적으로도 엄청나게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다음 시간까지 공부한 이후에 이제 헌사 원본 전체를 읽어보신다면 이제 기독교 강요의 그 전체적인 배경이 되어지는 머리글이 훨씬 잘 이해가 될 것인데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해 보세요. 제가 기독교 강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들을 준비하면서 또 제가 기독교 강요를 읽어가면서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우리 교회 자녀들은 참 복이 많다, 이런 생각을 제가 절로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이 기독교 강요 또 기독교 강요 헌사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접근하기 되게 어려운 책일 수도 있지만 이미 세계사적으로 이미 검증이 끝났고
그 말씀드린 대로 문화사적뿐만 아니라 또 신앙적으로 또 우리 개혁교회의 역사적으로 볼 때에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책이고 글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자녀들이 이 불멸의 저서라고 하는 기독교 강요를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배우고 알아갈 것이고, 또 유럽 문화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선문이라고 일컬어지는 기독교 강요 헌사까지 공부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메이징한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어디서 공부하겠냔 말이에요. 이거는 개혁교회가 아니면 이거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국어책에 있는 소설도 잘 안 읽고 수필도 잘 안 읽는 우리 자녀들이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책을 지금 알아가고 기독교는 헌사의 내용까지 이해한다고 그러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참 복받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처럼 이런 때에 기독교 강요를 알았으면 지금보다 100배는 훌륭한 목사가 됐을 거예요. 와, 그 세월이 너무나 지나서 저는 어른이 다 되고 나서 신학교를 가고 나서야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존재하는지를 그때 알게 됐어요. 얼마나 늦었어요? Too late. Too late인가요? 그렇지 않죠. 또 늦게 배운 도둑질이 또 재밌다고 늦게 기독교 강요를 알게 되니까 더 절실해서 더 열심히 읽고 공부를 하게 됐던 계기도 있는데, 이제 우리 자녀들 생각해 보면 우리 어른들은 별로 감각이 없어요. 뭘 하든지 이걸 배우든지 저걸 배우든지 별로 감각이 없는데, 우리 자녀들의 청소년,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이 기독교 강요를 배운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제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제 기독교 강요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하고 다음 시간까지 해서 이제 기독교 강요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게 평가되어지는 이 헌사 부분, 헌사도 기독교 강요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 강요 내용 일부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 내용을 여러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헌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분석한 내용을 볼 텐데요. 우리 맨 처음에 거기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 헌사에 그 왕에게 붙이는 그런 헌정문 하나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위대하시고 고명하신 군주시며 가장 그리스도적인 프랑스와 폐하께 존 칼빈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와 구원을 삼가 기원하나이다. 자, 이게 좀 멋진 표현이에요. 사실 이것은 칼빈 당시에 아주 일반적인 이제 책을 출판할 때에 그 맨 앞부분에 누군가에게 이제 그 책을 헌정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룰이었어요. 그런데 칼빈은 이 기독교의 서문에 이제 왕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헌정문을 포함시키게 되는데, 이 왕이 누구냐면 당시 프랑스의 국왕이었던 프랑스와 1세입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프란시스 1세라고 그렇게 영어식 표현으로 배웠는데, 지금 이제 번역하는 게 프랑스와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프란시스든 프랑스와든지 같은 말이니까 여튼간에 프랑스와 1세에게 헌정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프랑스와 1세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기 표현대로죠. 지극히 위대하시고 고명하신 군주시며 가장 그리스도적인 폐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프랑시스 1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를지라도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군주고 통치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프랑스 1세를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건 없고, 이 당시에 프랑스와 1세가 프랑스 국왕에 취임해서 1930년대까지는 사실은 당시에 주류 신앙은 로마 캐톨릭이었죠. 그 로마 캐톨릭적인 배경 가운데서 여기서 그리스도적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 교회적인 배경 가운데 이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종교개혁이 1517년
루터의 종교교로부터 이제 서서히 유럽사에 번지게 되면서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153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개신교는 약간 신흥 종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프랑스와 1세는 이 개신교를 처음에는 대단히 우호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몇 가지 불우한 사건이 그의 개신교에 대한 그 관점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되어지는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칼빈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칼빈의 친구 니콜라스 콥이라고 하는 친구가 1533년 10월에 프랑스 파리의 학장으로서 취임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당시 관례는 학장이 이 취임식 때 취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설교에서 니콜라스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의 그 정신이 깃들어져 있는,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의 핵심이 되어지는 사상을 그 취임식 자리에서 선언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건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파리 대학은 국가대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울대학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국왕이 그 학장을 누구죠? 당시에 그 소르본 대학의 그 프랑스 로마 캐톨릭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 교육 담당자들이 추천을 하게 되면 왕이 인준하여 학장이 되어지는 건데, 그런데 이 사람이 프랑스 배경, 그 로마 캐톨릭적 배경의 사람들이 선출했는데 지금 종교개혁에 대한 그런 정신을 가르치게 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 취임식 설교를 끝나고 나서 이틀 후에 콥의 설교에 대하여 이단 시비가 붙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고소장이 파리 국회에 제출되어지게 됩니다. 결국 국회 소환장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가 그 소환장을 들고 국회로 가는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갔다가는 죽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법원으로 가는 길에 도망쳐 버립니다. 바젤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런데 이 불똥이 누구한테 튀게 돼요? 칼빈에게 튀게 되죠. 왜냐하면 니콜라스 콥은 칼빈의 친구였고, 칼빈의 영향 때문에 이 취임식에서 종교개혁적인 발언을 하게 돼서 이단 시비가 불거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배우로서 칼빈이 지목당하게 되죠. 그래서 칼빈 집을 급습하게 되는데, 다행히 칼빈이 창문을 넘어서 맨발로 지붕으로 내려와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똑같이 바젤로 가게 된 거죠. 그때부터 칼빈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 니콜라스 콥의 취임 설교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한 달 후에 더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프랑스 전역에 나타났던 벽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당시에 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제세르파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제세르파도 개신교의 일파죠.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 교회를 반대하면서 종교개혁에 찬동하긴 하는데, 근데 이분들은 너무 극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 로마 캐톨릭의 무슨 교리라든가 전통을 부정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로마 그 성당에 불을 지른다든가 아니면 사제들을 위해한다든가 하는 그런 행동까지 서슴없이 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 로마 교회를 비판하는 공개 서신들, 그런 벽보들을 파리 곳곳에 내다 붙이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 문서 중에 일부가 국왕의 침실까지 나붙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와 1세가 바로 이 일로 화가 머리끝까지 침으로 오르게 되고, 개신교도들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 매우 위험한 인물들이다. 잘못하면 나라가 무너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위험을 느끼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옆에 있는 로마 캐톨릭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많은 신하들과 또 참모들이 그렇게 불을 지핍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 벽보 사건 때문에 프랑스와 1세가 그동안 긍정적으로 생각해왔던 개신교에 대해서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되고 개신교를 탄압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체포당하고 또 사형이 되었죠.
버러즈라고 하는 그 칼빈의 친구도 이 사건 때문에 결국 끌려가서 화형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건은 프랑스와 1세가 개신교를 무자비하게 박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칼빈의 입장에서는 이 박해받는 프랑스 개신교들의 억울함, 이것에 대하여서 좀 해명해 주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독교 강요를 집필하게 되는 또 다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칼빈은 박해받는 프랑스 개신교들을 위해서 기독교 강요는 사실 그 이전에 기록을 했지만 이제 그것을 편찬하는데, 출판하는 데 있어서 시기를 가늠하고 있다가 이제 그때에 박해가 심해지면서 이거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프랑스와 1세에게 보내는 이 헌사, 편지 형식의 이 글을 이제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걸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칼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간에는 칼빈을 생각하면 항상 이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만큼 혹독하고 또 잔인한 신학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칼빈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프레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칼빈 하게 되면은 세르베테스를 화형에 처해버린 종교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죽인 그러한 아주 독재자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라고 이렇게 인상을 갖게 하는 그런 프레임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생각의 근원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종교 개혁자로서 칼빈이 이룬 이 엄청난 업적과 영향력, 이것에 대한 어떤 시기와 질투라는 것도 있게 되겠고요. 또 칼빈주의와 개혁주의가 갖고 있는 완성도 높은 엄밀성과 정밀함, 또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세상에 대한 거룩과 경건에 있어서의 어떤 태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이제 칼빈과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폄하하거나 또 그것을 반박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하나의 부류가 반대급부적으로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 칼빈이 이 프랑스와 1세에게 이 헌사를 굳이 쓰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면 칼빈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러나 자신도 프랑스 사람이고 조국 프랑스 개신교인들이 자신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그들의 억울함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믿는 바가 이것입니다라고 국왕에게 선처를 구하는 듯한 편지를 쓴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일이랑 마찬가지죠. 그렇게 봤을 때에 오히려 칼빈은 너무나 가슴이 따뜻하고 동정심이 한없이 많고 자애가 넘치는 목회자다, 그런 신학자다, 그런 개혁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뿐만 아니라 성경 그 주석을 보게 되면 정말로 칼빈이 얼마나 사람에 대한 이해가 높은 뿐만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자애로움이 깊은가를 정말 놀라워요. 그 시대에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것. 칼빈의 글을 보면 소위 오늘 말하는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의 그 존엄성에 대한 이해가 엄청 깊어요. 아마 그가 사상가가 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인류 역사에 커다란 어떤 그 업적을 이룰 만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만일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 기독교 강요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23년 동안이나 기독교 강요를 증거하면서 당시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와 1세에게 바치는 헌사를 여러분 초판에만 썼다고 하지 않았죠? 약간의 첨삭만 한 형태로 판이 나올 때마다 계속 이거는 그대로 싣거든요. 최종판까지 이것을 게재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대적자들과 비평가들의 주장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칼빈은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자 목회자이자 신학자이고 개혁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 헌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이 책을 쓴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첫 번째 두 가지 저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칼빈은 이 헌사 첫 부분에 이 책을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를 솔직하게 밝히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뭐냐면 왜 이 내용이 먼저 나오냐면 처음에 이 책을 쓸 때에 왕에게 이 책을 바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져서 왕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라고 하는 헌사 부분을 추가적으로 맨 앞에 넣게 되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자신이 처음에 기독교 강요를 집필하게 된 의도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프랑스 개신교인들을 말하는데 참된 경건에 이르도록 기초적인 신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기독교 강요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어려운 신학책이 아니고 당시의 일반적인 개신교인들이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거기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신학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목적에서 일종의 어떤 신앙 참고서의 성격으로 만든 책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는 처음에는 매우 단순하고 기초적인 형식으로 저술이 되어서 6장으로밖에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판이 나왔는데 이 초판의 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초판 제목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독교 강요, 구원의 교리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과 경건에 대한 거의 완전한 요약, 경건에 대해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읽혀져야 할 대단히 가치가 있는 새롭게 출판된 작품. 저자인 노용 출신의 존 칼빈이 가장 기독교적인 프랑스 왕에게 드리는 신앙 고백적 서문. 이렇게 이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맨 초판에 보면 라틴어로 앞에 맨 처음에 써 있는 이것이 이 초판의 기독교 강요의 순수한 제목입니다. 여기서 이미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 초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성경적인 구원의 교리와 참된 경건에 대해서 완전 요약한 요리문답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요리문답, 처음에는 인스티튜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중에 카테키즘이라는 말로 활용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요리문답하면 실제로 칼빈이 기독교의 초판본을 쓸 때에 뭐를 참고했냐면 루터가 1529년도에 만든 일반 성도들을 위하여 가르치는 소교리 문답을 하나 만듭니다. 그것을 그대로 참조해서 그 형식에 따라서 6장을 구성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캐테키즘 하면 문답형, 묻고 답하는 우리가 하이델베르도 그렇고 소요리 문답도 다 묻고 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묻고 답하는 걸 우리가 보통 캐테키즘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의 개념에서는 캐테키즘은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단순하게 명료하게 기록한 그러한 요약한 요리 문답 정도로 이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신앙 교육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독교 진리의 변증적 목적에 따라서 그는 이 기독교 강요는 당시에 유행한 문답형의 캐테키즘으로 저술을 하지 않고 서술형으로 작성했습니다. 이건 칼빈의 아주 특별한 마인드인 거죠. 기독교 강요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앞으로 교육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 변증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서술형 방식으로 기록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저술 목적은 왕에게 프랑스계 신교인들이 여기 보니까 사악한, 두 번째 보세요. 사악한 자들의 광포가 극에 달하여 그랬죠. 이 사악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아까 벽보 사건을 일으켰던 극단적인 개신교들이죠. 대부분은 이제 루터주의하고 제세르파에 이렇게 속해 있는 분들이었어요. 당시 이제 제세르파가 다 극단적인 사람들은 아니지만 당시에 어떤 그 극단성을 가지고 있는 복음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한편으로 보면 로마 캐톨릭을 반대하기 때문에 종교개혁 세력에 포함되어 있지만 종교개혁 안에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다시 말하면 로마 캐톨릭 교회를 부정하는 걸 넘어서
위에 하는 선까지 가서 예를 들면 종교적 혁명을 이루어야 된다. 또 혹은 이 나라 전체를 기독교 국가로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독일에서의 농민 전쟁의 배후가 되었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극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안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굳이 정부는 로마 캐톨릭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양한 개신교들의 어떤 스펙트럼에 대해서 일일이 구별해서 반응하기보다는, 그렇죠? 종교 개혁에 포진되어 있는 진영이라면 그 한 사람이 잘못해도 모두의 잘못이라고 치부해서 이 개신교적 정신을 가지고 있는 종교 개혁의 정신 자체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제설파 때문에 이제 그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복음주의자들, 다시 말하는 종교개혁 정신에 찬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엄청난 오해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들과 달리 우리가 믿는 교리는 매우 건전하고 우리는 성경에 따른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칼빈 역시 보통의 개신교인들이 추구하는 신앙 고백은 바르고 건전하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 강요를 작성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직접 밝힙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프랑스 왕의 관심과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글을 덧붙이게 되는데, 여기 보면 사실 이제 이 말은 칼빈 입장에서는 당시의 국왕이었던, 왜 국왕에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냐면 국왕의 칙령이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국왕이 종교 개혁에 대해서 잘 알든 못하든 간에 여하튼 간에 자기의 왕실에 그 로마 캐톨릭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아가서 정부와 결탁되어 있는 이런 종교적 흐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그런 일단의 무리들이 자칫 잘못하면 정부를 또 당시 주류 교회를 매우 위태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결국에는 칙령을 내려서 박해를 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칼빈은 프랑스와 일사와 국가 지도자들이 지금 이제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이 개신교의 신학과 교리를 좀 편견을 갖지 말고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무참한 선고를 내리는 것은 잔인한 처사이고 부당한 기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의 옹호 속에서 왕명으로 그 자행되고 있는 당시 아주 무자비한 그런 박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 입장에서는 이 우죽순 일어나는 종교 개혁의 일파들을 일거에 소탕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무자비하게.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을 묻지 않고 그냥 종교 개혁파면 누구든지 그렇게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화형시키고 하는 일들을 거듭하게 되니까 이것은 너무나 근거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기회지만 오히려 저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모한 비난과 모함, 그것은 참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제거하기 위한 아주 악한 그런 음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의 교리가, 그러니까 당시에 보통의 개신교인들이 고백하는 교리가 왕의 통치권을 탈취하고 정부를 전복하며 모든 질서와 평화를 깨트린다는 주장은 지극히 사악한 비난이며 모함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칼빈이 이런 말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 헌사에서 만일 저들이 하는 비방이 맞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런 교리와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은 1000번, 10,000번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형에 처하는 것이 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차별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그 종교개혁자들 입장 제설파하고 지금 건전한 교리를 기초해서 바른 신앙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칼빈주의자들의 입장하고 선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들이 하는 비판, 다시 말하면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의 비방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것이고, 우리는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왕권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기를 원하거나 사회 모든 제도와 정부 조직을 전복시키거나
또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교란시키거나 모든 신분과 재산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라고 강조하는데, 지금 이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세례파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우리를 마치 폭도나 이단처럼 그렇게 내몰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부디 당신이 가장 기독교적인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폐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전면적으로 조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정중하게 글을 씁니다. 와, 글이 엄청, 그러니까 핵심과 패보를 찌르면서도 뭐라고 할까, 그 예의를 아주 갖추고 또 그러면서 사실을 적시하면서도 또 그 어떤 자신이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지를 좀 명확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헌사 읽을 때마다 굉장히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 짧은 지면을 통해서 할 말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 말 속에 모든 말들을 여과없이 다 쏟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제가 아까 위에서 우리 성경 창세기 나눔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적정과 절대의 원리로서 기록하고 해석하는 방식처럼 이 캘빈은 거기에 제가 볼 때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에요. 캘빈 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모든 말을 다 하지 않지만 해야 할 말을 가장 적정한 방식으로 절도 있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헌사에 나와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 글을 읽는 폐하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겠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독교를 대표해서 이렇게 나에게 말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 책을 다 읽지는 않더라도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그렇다고 해서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5판이 될 무려 23년 동안 증부할 때마다 이 내용을 고스란히 계속 넣어서 왕에게 간청했던 것이죠. 두 번째, 헌사의 주제는 박해받는 복음주의자들을 위한 탄원입니다. 여기서 복음주의자,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 지금처럼 개혁주의자나 캘빈주의자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다 복음주의자로 불렀어요. 이반젤리칼리스트를. 오늘날 개념은 좀 달라요. 오늘날은 이제 그 역사 속에서 조금 더 우리의 신학이 엄밀하게 분화되어지고 또 특징화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묶을 수 있는데, 오늘날은 이제 복음주의 그러면 굉장히 넓은 개념이지만 당시의 복음주의자들은 종교개혁 운동에 찬동하는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이죠. 자, 여기에 우리의 주장에 대해서 왕께서 정확하게 심리하여 주시기를 청원하면서 그 이유를 저들은 왕의 승인도 없이 우리 주장에 대해 발의적인 폭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왕에게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헌사에서 왕에게 지금 드리는 이 호소문인데 내가 개인적인 일로 왕에게 변호하거나 아첨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명백하게 이야기하죠. 어떤 실리를 내가 누리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닌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대의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의 큰 뜻을 내가 변호하기 위해서 이 글을 씁니다 라고 말합니다. 야, 멋지죠. 대단히 멋진 거죠. 그죠? 어떤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왕에게 어떠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큰 의를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고 하는데, 캘빈이 왕에게 바치는 헌사를 기록한 목적은 전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기독교를 수호하는 군주로서 그가 마땅히 해야 할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보면 이 인사말에서 지극히 위대하시고 고명하신 군주시며 가장 그리스도적인 프랑스와 폐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왕은 실제로 기독교의 수호인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 로마 캐톨릭이긴 하지만 로마 캐톨릭이 교회니까, 기독교니까. 그렇죠. 왕은 기독교를 보존하고 기독교를 융성하는 것이 왕에게 주어진 대단히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역사적 사실을 지금 어떻게 역이용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기독교적인 왕께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논리로 설명하는 거죠. 그죠? 우리를 핍박한다고 박해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그를 우리가 공격할 대상이나 원수로 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닉네임, 가장 기독교적인 폐하라고 하는 군주라고 하는 그가 해야 될 일을 마땅하게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된 기독교적인 그리스도의 대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에둘러서 칼빈이 말하는 것은, 칼빈은 어떤 말을 할 때에 항상 이 글의 특징인데요.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must, 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방식보다는 성경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방식을 통하여 그가 그 부분에 스스로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방식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이 헌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고명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가장 기독교적인 폐하께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수호자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니 당신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수호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라고 그에게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보세요. 진정한 왕이 해야 될 일을 얘기합니다. 진정한 왕은 왕국을 통치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해 통치되지 않는 나라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 엄청나게 담대한 표현인 거죠. 야,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우리 사회의 통치자와는 달라요. 절대 군주예요.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고문하고 죽이는 일이 이게 왕명 하나로 그냥 돼버리는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에서 이 칼빈이 왕에 대해서 말할 때에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공개적으로 하는 건데요. 이거는 어떻게 속일 수가 없잖아요. 이건 왜 책으로 출판된 내용이니까.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전 이걸 보면서 진리에 반듯하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사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통치자에 대해서, 위정자에 대해서 이런 담대함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뭐라 말합니까? 왕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통치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해야 합니다. 그죠? 로마서 13장에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왔으니, 세상의 권세자도 하나님께로 권세로 받았으니 그 권세를 주신 분을 위하여 봉사해야 되는 것이 당신의 자리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로도 실제로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헌서에서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 앞으로 볼 말씀이에요. 29장 좀 있으면 살펴볼 말씀인데 유명한 말씀이에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라는 말씀. 와, 묵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그 가정, 사회, 국가에 얻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방자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왕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왕국이 번영하기만을 기대한다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참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그것을 반대하는 로마 캐톨릭주의자들의 옹호 속에서 당신의 양심에 걸린 일을 그렇게 무참하게 하게 되어진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들의 말만 듣고 당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 왕국을 번성하게 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왕은 건전한 교리를 믿는 우리를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나온 것이기 때문인데, 우리의 대적자들이
우리가 거짓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킨다고 외치고 있으나 가당처는 모략과 무고임으로 왕께서 분별력 있게 판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캘빈은 왕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건전한 교리를 믿고 고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제가 여기 언급은 안 했는데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사실은 왕이 우리에 대하여 개신교인들에 대해서 우리를 세상의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 그것은 사실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런 논리를 얘기하느냐면 사실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국률 외에는 바랄 것이 없고 이 국률로 말미암아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을 얻은 존재이므로 왕이 우리를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국률의 그릇이 되는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교리만큼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권세와 권력자라도 우리가 믿는 이 교리를 정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질글 같은 존재지만 우리에게 담겨주신 이 교리는 너무나 소중하고 이것은 세상이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만드셔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를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논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공부하는 목적이 뭐 기독교 강요 헌사를 뭐 얼마나 자세하게 아느냐라고 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걸 통해서 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서 있는 위치, 그렇죠? 또 내가 해야 될 기독교적인 변증과 해명의 방식, 또 믿지 않는 자들이나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처해 있어야 될 어떤 스탠스,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죠? 캘빈을 통해서 우리 배우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조금 더 얘기하는데 우리의 관심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뿐이고 우리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생명, 영생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에게 주신 교리를 믿고 고백하는 우리를 쇠사슬에 묶고 채찍을 때리고 추방을 하고 야만적인 고문을 하고 우리가 도망 다녀야 한다면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이와 같이 대하는 대적자들, 로마 가톨릭의 그 사제들과 또 로마 교황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적대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당찮은 모략과 무고임으로 현명하시고 고명하신 폐하께서 분별 있게 판단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네 번째까지만 좀 할까요? 네 번째까지만 하십시다. 자, 거기 보시면 네 번째 왕의 열심과 주의를 끌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설명을 덧붙이는데 먼저 성경 해석의 명백한 표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이거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헌사에 이미 그의 앞으로 펼쳐질 그 신학의 방법론 또 신학의 중심 그 방식이 어떠한지를 예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 헌사에 이렇게 언급되어지는데요. 성경의 해석의 명백한 표준은 성경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즉 우리 개신교인들이 믿고 있는 모든 교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 그 성경은 모든 성경의 해석의 명백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정신이 여기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이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성경 해석의 방식이 벌써 여기에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의 구항의 가르침하고 아주 절묘하게 일맥상통하게 되는데 1장 그 구항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성경 해석을 위한 무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의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때마다 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다른 구절들을 통하여 그 뜻을 찾고 깨달아야 한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성경의 구항의 내용인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볼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는 이게 오직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은 모두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라는 게 우리가 영감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성경은 읽을 때 그 성경이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본문 자체가 성경의 전체 정신을 다 드러내지 못하는 말씀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그 자체로는 어떤 모호함, 다른 구절과 비교해 볼 때 정확하게 뭐를 말하는지를 모르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는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오직 성경에 기반을 두고 이 전체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을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설명이 되어야만 그게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유기성과 일관성과 지속성에 일치할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중요한 게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와 더불어서 전체 성경, 토타 스크립트라 정신이에요. 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직 성경을 잘못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어떤 구절을 자기 입장에서만 해석하고 다른 말씀하고 혼란을 일으키거나 충돌을 일으키고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켈빈은 그게 아니고 이게 오직 말씀은 분명한데 이 오직 말씀은 전체 성경 안에서 조화를 이룰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그래서 이런 켈빈의 이 성경 해석의 정신이 나중에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계속 계승이 되고 발전되어집니다. 그 정점에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자, 그러면서 이 표준에 따라 여기 중요한 말은 표준, 스탠다드라는 표현을 써요. 표준이 성경인데 우리의 입장이 평가된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말하죠. 자, 여기 개혁주의 성경 정신이 읽혀지죠. 우리 개혁주의에서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의 유일한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거든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다. 여기 스탠다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스탠다드라는 표현이 스탠다드 다큐멘트,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표준 문서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의 신앙의 표준 문서라고 할 때 이 표준이라는 말이 스탠다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행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성경이 우리의 표준이다. 그러므로 참된 종교, 즉 참된 기독교는 바로 이 표준이 되는 성경에 따라서 사색하고 해석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 개혁주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 고백이 이렇게 성경 표준에 근거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이 표준에 일치한다는 거죠. 근데 반대자들이 온갖 이유로 비방을 하고 박해를 하지만 사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교리가 성경에 일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반대자들의 신앙에 대한 차이를 정확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자, 우리가 대적자들에게 있어서 비난받고 박해받는 주된 이유를 말하는데, 보세요. 1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만 자랑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반대자들은 이 사실을 불평하고 참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의지와 선행과 공로와 공덕,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오직 하나님만을 자꾸 얘기하니까 그들 생각에는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인간 중심적인 공로와 선행과 공덕과 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신앙의 체계들이 마치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의미 없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말이 진리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우리를 코너로 몰고 우리를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듯한 인상과 느낌을 그들이 받게 되는 거죠.
실제로 로마 캐톨릭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행위 중심적인 공로 신앙을 매우 강조하죠.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회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 다 씁니다. 성경, 은혜, 믿음,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 다 써요. 그런데 종교개혁과 가장 차이는 뭡니까? 바로 옆에 솔라가 없어요. 솔라. 오직이란 말을 안 써요. 은혜도 쓰는데 그 은혜 앞에 오직이란 말을 써요. 은혜라는 말만 하나 표현해보면 로마 캐톨릭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은혜가 있어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힘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방식은 내가 그 은혜에 반응하여 어떠한 선행과 공로를 나타내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척도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편에서의 의지를 통한 선행과 행위를 통한 공로가 없이는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해도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방식이 은혜 교리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가 말하는 오직 은혜하고는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말을 사용해서가 아니라 사용을 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캘빈, 그 종교개혁자들이 그 말 앞에다가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캘빈주의 5대 교리를 말하게 된 거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오직이라는 부사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말을 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 보세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아닙니까? 그 앞에 있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솔로스 크루스투, 이 모든 앞서 있는 이 중요한 성경의 그 진리의 주제와 가치들이 어디를 한 목적으로 향하는 거예요?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리와 어떤 신앙을 말해도 궁극적으로는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식.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전국적인 그 시작의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것의 전국적인 목적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개혁주의 핵심이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솔리데오 글로리아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솔리데오 글로리아는 주께로부터 왔고 주로부터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는 역사를 한마디로 응축한 게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러니까 우리의 신학은, 종교개혁자 신학은 인간 중심적이지 않아요. 어떤 면에 신론 중심적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오랜 역사 동안 인간 중심적인 공로와 선행과 의지를 중심으로 한 신학적 풍토를 만들고 거기서 엄청난 그런 많은 전통과 규례와 미신과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 왔는데, 이거를 지금 종교개혁자들이 단칼에 오직이란 말로 전부 철폐버린 듯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득권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해됐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우리의 반대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만 복음을, 소망을 두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맹목적인 신앙으로 교회의 판단만 추종한다고 합니다. 이 로마 캐톨릭 교회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의지하는 교회, 로마 교회가 더 중요하고 교황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그들이 정작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신앙과 삶의 표준이는 이 성경이 아니고, 성경 내용과 다르다 할지라도 교회의 전통이 인정을 하고 교황이 인정하면 비진리가 진리로 둔갑하고 어떤 것이든지 교회 안에 용납이 가능한 것이 바로 로마 캐톨릭 교회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유철이 성도, 그래 안 그래? 내가 지금 잘못된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서 푹 절어 있다고 왔잖아요. 안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에 대해 성경적으로 이게 옳고 그르냐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교회가 맞다고 한다면 따라가고 교황이 그렇다고 한다면 무조건 따라간다. 맹목적인 신앙이라.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 중세시대 때 왜 가능했을까요? 성경이 성도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오직 성경을, 라틴어 성경만 사제들이 예배 시간에만
언급하는 거예요. 집에는 성경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에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 운동을 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바로 우리말로,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여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급하는 역사 때문에 유럽의 그 지성과 지능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럽의 역사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명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되었냐면 사실은 사람들이 글을 읽게 되었고 글을 읽게 된 이유가 최초의 성경 번역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역사 속에 끼친 영향은 정말 지대한 거예요. 우리나라만 보도록 보잖아요. 우리나라 처음에 19세기에 그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했던 일 중에 한 가지 뭡니까? 선교도 했지만 교육에 관심 많았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만들었잖아요. 네. 통계적으로 보면 1890년대에 당시에 있었던 조선의 새로운 신학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학교 있죠. 학교의 98%가 선교사들이 만든 거예요. 그 98%의 그 학교에 근대 교육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여러분 한 번도 글을 읽지 않은, 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이, 평민들이 가서 글을 읽고, 여성들 어디 감히 학교를 와? 어디 뭔가 배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여성들도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이래서 한국의 근대사가 앞으로 현대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교육적 힘이 응축돼서 만들어진 게 그때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기독교적인 영향력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다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그렇죠? 기독교인들 그러면 그냥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불행한 일이에요, 사실은. 이 얘기하다 여기 왔는데, 네 번째 보세요. 그래서 반대자들은 교황권의 수익권, 교황청의 수익권, 교황이 가장 높다는 거죠. 무호하다는 거죠. 그리고 모교회, 바티칸 교회에 대한 권위, 또 미사, 연옥, 성지순례 등등의 사소한 것들에만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들은 오히려 잔인하게 싸우고 또 박해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은 성경에 전혀 근거에 있지 않은 거잖아요. 누가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교황이 무호하다고 말합니까? 누가 마리아를 선배 섬기라고, 누가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말합니까? 그죠? 왜 미사가 뭡니까? 제사거든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셔서 우리를 모두 구원하셨는데 지금도 미사를 드리니까, 지금도 그리스도의 죽음이 매번 필요한, 그러니까 그들은 뭐밖에 안 해요? 그리스도의 고통밖에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성례가 뭡니까? 성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루신 완전한 구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비록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나 그 죽으심으로 받은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소망을 갖는 것이 우린 성찬인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찬은 왜 그렇게 분위기가 엄숙한 줄 아세요? 죽음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상 앞에서 즐거워할 수 없잖아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성을 의심하거나 부인하는 자리에 여전히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누가 성경에 가르칩니까? 성경에 가르치지 않는 것들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외경과 전통과 관습에 기인한 것들이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가르침들보다 더 강조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맹신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잔인하게 다투고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캘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되지 못하는 것에는 참된 경건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5번까지만 할게요. 결국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이며 그들의 종교는 부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오직 자신들의 왕국 보존과 자신들의 배를 채운 데만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반대자들이 결국 왜 이렇게까지 열심으로 개신교인들을 박해하는가, 진리를 거부하는가 하면 결국에는 뭐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 기득권,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죠. 이게 바로 종교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하고 부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의존합니다. 권력이라는 거, 힘에 의존합니다. 세상의 힘, 권력에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방식, 그리고 물질과 권력으로 자기 입속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죠? 우린 그런 지금 세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교회 타락의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합니다.
성도들은 뒤늦게 타락하게 돼 있어요. 먼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종교 이 중세시대 때 나타난 일이 뭐예요? 뭐 면죄부 판매하는 아이디어를 갖죠. 얼마나 뛰어난 아이디어예요.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어 상관없어요. 교황청에서 발행하는 죄를 면해주는 이 문서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죄가 사해진다면 너는 어떻게 했어요? 그 문서 안 사겠어요? 그러면 문서를 하려고 그러면 누가 가장 그 문서를 비싸게 사야 될까요? 가장 큰 죄를 지었다는 사람.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여러분 가장 이 문서를 비싼 값에 주고 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창녀들이죠. 몸 파는 여인들. 네, 그죠? 네, 고리대금업자들. 그죠? 살인자. 뭐 이런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야말로 로마 캐톨릭에서 말하는 대죄를 지은 사람은 사함을 받을 수 없는데 교황청에서 팔고 있는 이 문서 하나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죄를 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돈 긁어모아서라도 안 사겠습니까? 이런 기박힌 아이디어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교회 지도자들이 만든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면 지도자들이 모여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그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명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배권과 기득권을 어떻게 장악하고 유지하는 일에 관심이 있다는 것. 이것을 칼빈이 헌사에서 다 빠가발깁니다. 대단하죠. 더 듣고 싶죠? 다음 주에 하십시다. 오늘 2번까지 하고 다음 주에 3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전수해 온 진리의 깊은 세계들과 또 진리가 형성되어지고 계승되어진 모든 역사 속에 있었던 그런 배경적인 이해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참으로 좋은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며 또 이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또 그것을 끈기 있게 행할 수 있는 넉넉함과 인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이런 배움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가 지향하는 바른 신학적 목적 의식을 같이 갖고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